여러분 옆에 제가 이름이 붙어 있어서 영광이고, 같이 일본에 사역하는 걸로 표시되어지는 것도 영광입니다. 같이 이름이 나란히 이렇게 놓일 수 없는 분입니다, 저분은. 네, 큰 어른이신데. 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저는 사례자이기보다는 저는 비즈니스 미션 운동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최근에 다니면서 별명이 제게 붙었는데, 송 목사가 아니고요, 뱀장사라고 붙었습니다. 네, 뱀장사 또는 땅꾼이라고 해서 뱀 팔러 다닌다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저를 존중해 주는 데 가면 큰 뱀장사 왔다, 뭐 이제 이런 정도 얘기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미션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의 메이저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함께 얼라이언스로 묶여 있고요. 지금 이제 64개의 이사단체들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얼라이언스 안에 공동대표로 또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뱀모들을 파송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2007년에 나우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조직이 됐는데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해서 설립자로 또 제가 물려줬다가 최근 들어 저희 대표가 갑자기 담임 목사로 가는 바람에 계속 공석인 자리를 계속 놔둘 수는 없다 해서 다시 얼마간이라도 대표 취임하라 해서 또다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제가 취임사에 인사를 했는데 다시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우미션이라는 뱀어들을 파송하는 선교단체의 대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IBA의 이 병운동을 이 대표를 맡은 지는 2013년부터 제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 7년 정도 남짓 제가 함께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2007년에 IBA라고 하는 단체가 상해에서 처음 시작이 될 때는 그 일을 함께 협력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안에서 제가 시간들을 보낸 것은 그래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로잔이라고 하는 보험주의 산하의 세계 보험주의와 더불어서 함께 가고 있는 로잔 위원회 안에 글로벌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싱크탱크 안에 우리 한국 대표로 제가 참여해서 이런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풀어내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중심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상승이든지 아니면 우리 강박우 선생님들이 다 저에게 아주 큰 어른들로 여겨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상승님 요청하시면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뒷자리에서 지금도 뭐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월에 큰 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6월 한 달에 IBA 리더스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고요. 130여 명 정도 저희들이 비즈니스 미션 장에 활동하고 있는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300페이지짜리 자료집을 널 책을 미리 만들어서 내놓고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 10권 정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장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컨퍼런스, 1000명 정도 저희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이제 여러와 같은 관심들을 가진 현장 선교사님들이 사회적 전환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시작해서 성공한 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 오늘 와서 차라리 낙심시키고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격려하고 간다거나 불지르고 가서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작하지 않으셔서 덕을 세울 게 더 많고, 시작해서 덕을 세우지 못할 일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요. 그리고 지금 앞에 이 영웅들을 따라 나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송호사 시작부터 왜 저래? 강사 잘못 불렀다. 삼선생님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은 이렇게 해야 불질러도 뒷감당을 안 하죠, 제가. 이거 뒤에 불질러 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어찌 하란 말입니까? 저보고 책임 다지라 할 텐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오모라비안 하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저희들이 학교를 열었어요. 4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거의 미니 MBA 수준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못 오겠다는 거죠. 4주에 100만 원인데 그게 뭐가 비싸요? 사실은 그게 정말 비싼 게 아닌데 말이죠. 저희들이 한 15사람 정도 받아서 30명의 사례자들과 교수들이 붙어가지고 한 달을 같이 합숙하면서 그걸 도와드리는데, 저희들이 한 분당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50만 원은 펀드레이징하고 1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부부로 오면 15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비싸서 못 오고 한 달 너무 길어서 못 온다 해서 그럼 선교지로 갈게요. 그래서 2주만 압축해서 할게요. 그래서 최근도 2주만 합니다. 올해도 6월에 방콕에서 열려요. 그래서 3가지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 사무국에서 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수장이 여기 와버렸으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오늘 사무실 옮기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날인데요. 제가 사무실 계약도 안 하고 저희 부대표에게 맡기고 여기 와서 뒤에서 계속 그거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들이 끝이 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는 합니다만, 뒤에 앉아서 여러분하고 별로 교제 안 하고 뭔가 고상한 척하고 뒤에 앉아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온 머리가 그쪽에 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릴렉스 되어져서 더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뒷자리에서 잠깐 제가 조금 열불을 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셨나 그런 염려가 살짝 있습니다. 열불을 낸 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하는 자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니드가 다 달라요. 제가 한 분 한 분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다 물어보면 대충 여기에 맞추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 강의가 영 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제 양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를 계속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어디 안 도망가고 뒷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은 랩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서 랩업을 하면 좋은데 그걸 랩업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들으면서 강의를 계속 좀 바꿨어요. 조금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충분히 못 바꾸고 나왔는데 그래도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랩업해서 전달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제목을 이미 상세하게 드렸었는데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봤네요. 선교 현장의 변화에 따른, 선생님 주시합니다. 이거 화면을 제가 좀 돌려주실래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교 현장의 변화에 따른 선교 전략과 대응,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신 자리는 선교 전략 세미나이죠. 자립선교입니다. 그렇죠? 선교인데 자립선교 전략 세미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여기 오신 동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내 현장에 우리 제자들 좀 자립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평생 헌신했는데 얘들이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놈들 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고 내가 사역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후원 문제가 계속 압박이 들어와서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빨리 풀어내야 내가 좀 재정,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일할 텐데 라는 내 개인적 사역의 재정적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필요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 또 다르게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 시스템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시스템화 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내가 사역은 했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많이 했는데 평생 했는데 내가 그만두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역 전체가 시스템화 되지 않았어. 이게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까지 전수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나라는 리더십이 있을 때 이게 다 돌아가는데, 나라는 리더십이 오늘이라도 내가 어찌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돌아갈까? 이 염려가 여기 오신 연배들이 모두 고민할 때입니다. 그시죠? 그거 다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한두 분 빼놓고는 다 그 고민을 하실 연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이게 스스로 서가는 선교가 되도록 만드는 일, 그 방법이 좀 없을까, 이런 고민으로 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상하,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또는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선교적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옛날 선교훈련 30년 전에 선교훈련 받고 이쪽으로 뛰어나올 때 그때 불같은 마음으로 뛰쳐나와도 모든 거 다 해결해냈는데 이제는 왠지 뭔가 안 맞아 이런 느낌, 왠지 안 맞아. 그래서 변화된 선교적 상황들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도 또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뭘 기대하셨든지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한 분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해답도 얻으시고 최소한 내가 가진 고민을 풀 수 있는 어떤 좋은 솔루션의 빛이라도 보고 가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포기해야 될 일이라면 여기 와보고 안 되겠다 하고 단념하고 가시는 것도 잘 오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믿고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이 고민 가지고 계시죠? 정말 선교하고 싶은데 제가 선교사님들 조금 모이면 송목사 오시면 좋겠다 하고 곳곳에서 부릅니다. 저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세간에 비행 강사라고 날아다니다 떴어 요즘 떴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데서 비행 강사라는 이름까지 들을 정도로 유명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접을 잘 안 해주시는데 그렇긴 하죠. 박수도 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시간표를 잘 들여다보셨습니까? 제가 강의를 3번이나 합니다. 이 정도면 주강사 아닙니까? 네? 다른 분 다 1시간씩 드리는데 무슨 용 빼는 저주가 있다고 저에게 3시간씩 맡깁니까? 그리고 이 저녁은 통으로 저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안 끝내면 못 마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다 하시고 싶으신 말은 마음속에 나 여기 선교하러 왔고 선교하다 죽을 건데 선교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여기 와서 이 무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비즈니스 이 공부하러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돈도 없는데 이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잘해낼 자신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난 선교만 하면 좋겠는데. 다들 이러셔요. 다들. 선교하려고 하시죠. 선교하고 싶으신데. 근데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공부하러 오신 거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다른 코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안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고 싶은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단순히 비즈니스를 배운다 또는 비즈니스에서 힌트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오시면 안 되고 선교에 대하여 공부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교의 도구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교에 대하여 공부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렇게 날고 기는 황선생님이 앞에 황바울 선생님이 앞에 오셔가지고 아니 몇 명에게 예수 믿게 했는지 그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100만 평 땅 40개 그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무슨 1000억 가까이 된 빌딩이 있다고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몇 명의 영혼에게 전도했냐고요. 셀 수 없죠. 아니 됐다 하세요. 됐다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나오신 분 한 분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몇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등등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로 그 선교의 이야기의 결론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전 뒤에 앉아서 야 우리 모두가 이걸 다 듣고 있네.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네. 야 여기는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생각이 깊다는 말은 고민이 많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후에 마지막에 질문하시라고 하니까 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속에 넣어두었던 질문, 궁금했던 질문, 바로 그걸 다 같이 꺼내시는 거예요. 다시 꺼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얘기 전체를 다 들었지만 고민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고민이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됐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되겠고 나 지금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가 됐단 말이냐 이렇게 이런 질문만 남는다고요. 전통적 선교의 툴과 우리의 미시오로지 선교학을 근간으로 여러분이 훈련받고 온 선교학을 근간으로 앉아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세속화된 겁니다. 여기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기도 더 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돈 만들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교, 우리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여기 아멘 나온다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시다니까. 여기 와 있으면서도 이거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내가 이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왜 그 방법 놔두고 이 일하려 하시냐고요. 아니요, 정말 정직하게 진짜 여러분 우리 세대, 저도 올해 목사 안수 받은 30년 된 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생긴 건 좀 젊어 보여도 요즘은 이제 조금 그래도 제 나이까지 보던데, 예. 저도 목사인 지 30년이니까 비슷한 연배들이시잖아요. 조금 우리 선배들 계시고 또 후배들 계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들이 아는 믿음의 원리, 우리들이 아는 선교의 원리 안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원리가 더 선교의 원리입니다. 누구는 우리 보고 네가 대책이 없냐, 내가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지만, 예, 우리는 대책 없이 불지르고 우리 그걸 믿음이라 말하고 달려나와 선교하고 지금까지 안 굶어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뭘 걱정하고 자립선교하겠다는 거 하십니까? 뭘 걱정한다고 비즈니스 선교한다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것도 선교라고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그 MBA까지 마치고 비즈니스를 해도 망하는 판에, 여러분 이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탈바꿈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서 돈 벌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교하면서 돈 벌겠다고요. 또 다르게는 여러분, 선교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면 이건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좀 때로는 죄책감 느끼는 것 같고, 여러분 돈을 조금 이익을 조금만 더 붙여도 내가 자꾸 이거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 자꾸 이 말 하고 싶고 말이에요. 진짜 이거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제가 거의 거저드려요. 이런 마음 자꾸 하고 싶고, 그냥 주면 내 마음 편한데 이게 왜 내가 이자를 붙여, 이윤을 붙여, 이런 자꾸 죄책감 느끼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서 이게 성공하겠어요? 오늘 내가 좀 흥분한, 저녁을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목사, 선교사 성공한 분은 이분들 뿐이에요. 저 몽골에서 온 이상한 인간과 여기 계신 이 두 어른, 이런 분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더 많이 없습니다. 이분들 다예요. 제가 뒤에 앉으면서,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황bảo 선생님 뭐 얘기하는데 여차저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차저차가 실제로 아니 중국 가가지고 100만 평 되는 땅을 40개 돈 1원도 안 주고 얻었다. 그게 여차저차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차저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노하우는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됐다 하세요. 시간이 짧으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여차저차만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하는 노하우를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전통적 선교가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아주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막 재뿌리는 듯한 느낌 좀 들잖아요. 상스님께서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결론이 어떻게 지어질까 싶어서 좋아 하시거든요. 강사 불러오면 대부분 그러거든요.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뱀장사인데 그러면 뭐 뱀 안 팔고 이것만 팔고 가겠어요. 걱정 다 놓고 계세요.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있고 내일 저녁에 또 있고 이럴 텐데 한 번 홈런 치고 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중방은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자, 이렇게 재뿌리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과거에 안 했어요. 안 하고 제가 막 불만질러 댔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송 목사님, 이거 자꾸 이렇게 불지르고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당신이 이거 책임질 수 있어? 한국 선교 완전히
한국 선교를 망치고 다니는 사람 같다, 당신이. 내가 보니까. 아니, 여기 있는 이 전통적 선교하고 훈련받은 이 사람들에게 자꾸 비인사라고 다 부추기고 물지르면 한국 선교 망해먹게 하는 일에 당신이 1등 공신된다. 우리 가만히 놔둬도 우리 잘하고 있는. 왜 와서 갑자기 물지르냐? 저인데요, 일어났어서 대단히 야단치셨어요. 선배가 야단치면 그저 눈물 뚝뚝 흘리고 제가 받겠는데 후배가 한참 젊은 후배가 일어나가지고 막 야단치니까 제가 너무 억울하고 또 할 말도 많고 군번으로 누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다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계속 야단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보고 싶다. GMS죠? 그랬더니 GMS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총신 몇 끼야? 말 놓을게 총신 몇 끼야? 이랬듯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 마흔도 안 된 게 말이에요. 마흔도 안 된 것이 그냥 거의 아들빨인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야단 한 10분 동안 야단 치셨어요. 저에게. 네, 진짜요. 10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이제 시작할 때 꼭 이렇게 재뿌리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만 그 마음이 일단은 제가 재뿌리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와서 말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뭐라고 하실 분 없으시죠? 제가 분명히 이거 말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신다고요. 앉아서 여러분 앉아서 지금 상 선생님이 저렇게 잘하셨다는데 황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했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돈 버는 법을 하도 얘기 안 하고 진짜 그래서 자꾸 여러분 돈을 어찌 벌까 이 생각만 하신다고요. 근데 관심이 조금 달라지셔야 해요. 관심이 조금 달라지셔야 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버는 법을 안 가르쳐 주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계신 생각인데 제가 그걸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이걸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게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을까? 황바울 선생이 그 넓은 몽골 땅 내몽고에 100만 평 40개라. 저걸 어떻게 선교적으로 쓸 수 있을까? 황선생은 저걸 선교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네. 계속 질문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노하우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 들으셔야 그때 제대로 된 게 낚싯밥이 걸려옵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내게 적용 가능한 무엇이 나와요. 돈 버는 법은요, 그러니까, 이 육감으로 된 것 같아요. 이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돈 버는 사람보다는 돈 쓰는 사람 쪽이고, 돈 버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돈을 진짜 많이 벌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아이디어 많은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돈 냄새가 사람을 쫓아오지, 사람이 돈 냄새 보고 쫓아가 돈 안 된다고 옛날부터 우리가 다 들어온 바예요. 그렇죠? 돈이 나를 쫓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도망가는데 돈이 내게 척척 갖다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태생이, 여러분 우리가 돈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돈이 우리에게 와서 척척 붙지 않아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게 근본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공감하세요? 오늘 좀 은혜가 되시지 않나요? 자, 어떤 장로님이 비즈니스맨으로 훌륭한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서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이제는 자비랑 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선교지에 가셔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선교사들도 좀 도와주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랑 하세요. 그리고 가서 비즈니스 하세요.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 너무하다. 나 이제까지 지금 비즈니스 하느라고 정말 내가 진짜 고생했는데, 나 이제 진짜 좀 선교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서 또 그거 하라고. 나보고 가서 또 그 짓 하라고. 이렇게 그 짓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짓.
그러니 우리가 만약 그 장로님이 말하는 그 짓을 하려고 여기에 와 계신다면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 짓인 거죠. 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10년을 학원을 경영했어요. 아카데미, 어학원을 경영한 거죠. 한 10년 했는데 꽤 그래도 괜찮게 잘 될 때는 돈도 좀 벌었고, 그래 아파트도 하나 사두고 그럴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분위기를 타면서 이게 좀 안 된 거죠. 그래서 본부에서 철수 좀 하고 우리가 안신을 보내고 다음 스텝으로 다른 데 좀 찾아보면 좋겠다. 철수하라 해서 정원을 닫고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철수하기 전날 밤에 그 전에 이제 세무사랑 뭔가 정리하는데 그 세무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폐업 신고하고 나니까 과거에 정산하는 것도 있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니 친구야, 내가 네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찝찝해서 뭔데 가져와라. 내가 마지막까지 정직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인도 사람들도 너처럼 정직하게 세금내는 사람 없어. 너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 됐어.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친구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잘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다시 정리해 오라 한 거죠. 그래서 정리해 왔는데 6식구 비행기 삽 끊고 남은 돈, 아파트 팔고 남은 돈 그게 그대로 그냥 그 돈으로 날아갔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리 깨끗하게 하고 떠난다 이런 마음 들어서 위로했는데 사실은 그 돈 가져가서 한국에서 시드머니로 안시는 보낼 돈 좀 쓰고 다른 데 갈 때 조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돈을 그냥 다 털어버린 거죠. 그날 밤이 되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애들 재워놓고 마지막 날 밤이어서 아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내도 너무 짐 싸고 있는데 피곤하다면서 돌아 눕더래요. 그래서 아내도 재워놓고 자기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남자의 가슴이 이게 공허한 거죠. 10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떠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년을 뭐 한 겁니까? 진짜 빈손이네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아오신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아들아, 내가 너의 10년의 예배를 받았다. 아들아, 내가 너의 10년의 예배를 받았다. 그냥 욱 하고 올라와서 거실로 뛰쳐나와서 소파에 엎드려가지고 소리를 못 내고 끄이끄이 울었대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공항을 떴는데 내려다보면서 도시 정정을 한 바퀴를 쫙 이렇게 돌고 떠나는데 델수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단 하나도 후회와 마음속에 여운이 남지 않더라는 거죠. 깨끗하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같이 날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1시간 기도도 알고 하루 예배도 알고, 그런데 10년의 예배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그 울림을 주셔서 지금도 제 삶이 예배가 되어야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선교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생 비즈니스 했는데 그것을 그 짓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여러분 10년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선교하겠다는 관점으로 앉아서 선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앉아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내 삶 전부가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한 노하우를 배우셔야 하는 거죠. 예배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지 않고는 이 일을 성공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몽골에서 온 덩치 큰 선교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선교사님들에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출근해가지고 빗자루 쓸고 유리창 닦고 그리고 손님 맞이하고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제일 늦게 마지막에 정리 다 해가지고 셔터 내리고 정리하고 갈 사람 선교사님들 찾으니까 거의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뒤에 앉으면서 물을 붙였어요. 그래, 몽골도 그런가 보구나. 내가 다녀본 대부분의 나라들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그러더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잠 못 자면 괜찮아요. 아니, 며칠 못 먹어도 괜찮아요. 선교하는 데 그러고 싶은데 그 일을 하는데 가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할 에너지도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 없이 그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돈만 번다는 것으로는 우리는 그 일 못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그 일 못합니다.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은 예배로 올려드린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아니 우리 제자들에게 내 삶을 카피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터에서 제자도는 내가 단순히 그 시스템을 나 혼자 여러분 은퇴 이후에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다면 다른 일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걸 선교적 시스템화 시켜서 현장을 자립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그런 역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내 삶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카피해 줘야 그들이 내 삶을 카피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삽니다. 아니면 그들도 공돈 바랍니다. 공돈. 우리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노력한 결과로 얻는 재화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내가 못 보여줬습니까?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안 된다고 나 이유는 무너집니다. 요즘 우리 한국 선교계에 고민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선교사들의 비자해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야기, 뱀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선교사 교회 선교사가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놓은 일이 그거잖아요.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당 많이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 선교계에서 이 말을 바꾸었잖아요.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니까 처치 빌딩 플랜팅 하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치 플랜팅을 하지 않고 가스펠 플랜팅, 복음을 심는 거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말을 또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처치 플랜팅과 가스펠 플랜팅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심는 것과 교회 심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선교적으로 우리가 처치 빌딩 플랜팅이 아니란 말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스펠 플랜팅이란 말로 선교를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이게 자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런 얘기냐면 미션 플랜팅, 다시 말하면 선교를 심어야 이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미션 플랜팅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우리가 샐러리 안 주면은 이게 우리가 떠나면 이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선교계가 가진 큰 고질, 여러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에 여러분 우리 필리핀 좀 덜합니다. 동남아로 가보십시오. 저기에 황금 사원들 다 그들 돈 내서 그들이 지은 겁니다. 예? 계속 우리 한마을 스님 그냥 오늘 강의에 제 그냥 심는 거리가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황쌤이 가지고 있는 저 누런 옷도 저런 거 입어야 돈이 붙는가 봐요. 우린 또 이렇게 그냥 이 백이민족 같은 이런 옷 입고 오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아무도 저런 거 아닌데 저런 탁 입고 하여튼 여러분 동남아에 저런 황금 사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황금 사원들이 아무도 외국에서 와서 종주국에서 와서 지어준 사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지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들 승려들 누가 다 먹입니까? 그들이 다 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만 지어놓고 우리가 전도해서 불러드리면 교인들도 와서 손 벌리고 목사도 와서 손 벌리고 여러분 그 예배당 수리비까지 우리가 다 대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선교사의 은퇴와 여러분 교회들의 과제, KPM 아시죠? 우리 고신선교부. 고신선교부는 교단 선교부 중에 가장 모델 케이스라고 우리가 늘 거기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통계 지수들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야 정말 고신선교부 대단하다 이런 모습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중국에서 이렇게 비자발적 철수하는 분들을 위해서 속지로 하지 않고 속인으로 바꾼 거 듣고 누가 무릎을 치길래 그건 우리가 합동치기 먼저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신선교부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GMS가 먼저 했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GMS를 한 번 더 그걸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늘 KPM이 모델같이 교단 선교부들은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KPM이 여러분 2025년이 되면 거의 60% 이상이 철수한다는 거 아시죠? 선교사 나이가 많다고요. 리크루트는요 10% 이상을 채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60% 이상이 철수하지만 충원은 10% 이상이 더 채워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선교사 발굴과 구조적 한계. 그러니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이후에 그냥 2년 전이군요. 2년 전에 매년마다 우리 KWMA에서 하는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라고 연말 이제 정리하는 포럼을 합니다. 11월 또는 12월 이렇게 하죠. 2년 전인가 한정국 그 사무총장 은퇴하기 직전에 그때 설악산에서 모여가지고 했는데요. 한선 집회 때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낙담이 되지만 선웃음이 나왔습니다. 한성구장의 앞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가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정말 애썼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선교계가 한국 교회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 우리 많이 도왔다. 힘써 도왔다. 근데 우리가 은퇴,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또 짐이 돼서 되겠냐. 그러니 우리 모든 선교부들이 우리 선교사들하고 깊이 논의한 이후에 돌아오지 말라고 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내려와! 내려와! 당신 현장에 얼마나 있었어? 현장에 있어보고도 그 얘기하냐? 내려와! 당신 우리 고민 알아! 이러면서 막 내려와! 그만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주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자꾸 모이게 되는 거라고요. 후원 한계, 현장 자립, 은퇴노, 동원 문제, 비즈니스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선교 현장의 변화에 따른 선교 전략과 뱀, 자립선교가 단순히 나의 니드 때문에 이 얘기에 있지 않고 주변의 여러 복합적 상황들 때문에 이 얘기 이슈가 우리에게 지금 불거져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 앞에 자꾸 팔랑팔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는 제대로 근본적으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근본적 동기를 조사하고 정리하지 않은 채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연합해서 배가 달라요. 여러분 와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배가 지금 달라요. 배가 다른 것들이 서로 얽혀서 그냥 그냥 뭐라고 그러죠? 청색 감색 동색이라고 그러나요? 감청 동색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푸르면 다 동색이지 같은 푸른 거지 이런 느낌으로 뭐라고 그러죠? 초록 동색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말이죠. 이게 대충 푸르르기니까 다 선교 이야기니까 이게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따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얘기가 다 이것저것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채로 그냥 우리가 이 자립세미나를 한다고 실제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거 하고 제가 내일 오전에는 뱀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그 핵심 가치를 제가 다룬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뱀의 실제와 그 사례들 이야기를 제가 다룰게요. 뱀은 어떻게 진짜 실제로 할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그 실제 하는 일에 대한 사례들 몇 개 붙여서 제가 얘기를 좀 다루도록 해볼게요. 제가 아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네. 이미 앞에서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발췌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랩업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사례들을 이론들 안에 좀 끼워서 넣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이 서론이었고 이제 좀 메인 이슈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 차이가 4개월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 4개월이 단순한 4개월이 아닙니다. 시간적 4개월이 아니고요. 이 4개월은 농사의 주기로 말하면 누구는 파종기로 보고 누구는 추수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넉 달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본 관점들이 누구는 파종기다 생각하는데 누구는 추수기다 생각하면서 함께 동력 팀워크로 일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리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은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님, 그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 현장에 30년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선교 현장 전문가지.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현장의 이야기를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말하면 내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변화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를 줌해서 줌인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이야기가 맞는지는 줌아웃해서 봐야 이게 맞는 겁니다. 내 판단이. 예. 여러분, 이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이게 물 주전자입니까? 물컵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이게 물탱크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바닷속입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바닷속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물컵일 수도 있고 물주전자일 수도 있고 물탱크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줌아웃해서 보면 이게 물컵이라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물컵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 정확한 거죠. 물컵 아니라고 말하는 분 안에는 실제로 틀린 분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현장에 30년, 40년입니다. 나 선교 현장 전문가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맞습니다만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해도 다릅니다. 현장의 문제도 다르지만 교회도요. 1,000원짜리하고 선교, 이게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일연금 1,000원짜리 아직도 그럽니다. 여러분, 과거에 30년 전에 선교지로 나오실 때도 주일연금이 1,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제가 헌금교회 옆에 앉아 있어 한 4늘 헌금교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 놓고 제가 서울에 가서 어느 한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앉다 보니까 뒷자리에 안내 마치고 설교하기 직전에 앉는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헌금교회 옆이었어요. 제가 4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헌금교회를 실눈 뜨고 계속 보게 됐어요. 근데 보게 되는데 10,000원짜리 넣는 분들보다 1,000원짜리 넣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00원. 여러분, 그게 가치로 보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정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제 하듯이 오늘 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 지난주 하듯이 이번 주에 하는 것 뿐이라고요. 지난주에 하듯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이번 주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은 3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의 이야기도 난 지난주에 하듯이, 그죠? 매일 하는 선교의 이야기를 여전히 나는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선교와 선교 현장의 변화들, 실제적인 변화들과 내가 정말 핏한지, 적실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비즈니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는 이 기업은 이미 끝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기업이라고 합시다. 한 교회에 선교는 해외 사업부입니다. 해외 사업부에 역량을 총 집중해. 이게 바로 선교 집중하는 선교 중심교회, 선교 총력교회, 선교도 교회들의 이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끝난 겁니다.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래도 선교가 되고 있다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제적 선교의 이해와 선교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는 것이 진짜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라고 보면 진짜 위기인데요. 그런데 정말 이게 기회예요.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회예요. 그래서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가 아무리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시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선교 출발할 때부터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최소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의한 내 사역의 변화는 있나요?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혁명이다. 근데 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진짜 중요한 말 하나 찾아냈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핵가닥.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은 핵가닥.
완전히 사고의 체계를 바꿔놓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 전환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스로 내가 그냥 뭐가 하고 있는 일에 배 조각을 하나 더 붙이는 정도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좀 더 하는 거고 좀 더 이렇게 여전히 메인스트림은 내가 여전히 이 방식으로 가는데 조금 하나 더 하고 조금 하나 더 하고 조금 하나 더 하고 이제 조금 각도 바꾸실 정도겠지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스테이지는 여전히 그 스테이지에 서 있습니다. 절대 이게 그다음에 10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바뀌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립선교 이야기로 접근해 들어오시면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같은 것처럼 보이시죠? 안에 미시로지, 다이내믹스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게 바꾸셔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는 바꾸기 힘듭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실제로 50대 이후는 불가능하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네. 50대 이후, 우리가 나이가 이미 5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건 좀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새로운 생각을 해도 기존 프레임 안에서 조금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면요,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정말 젊게 왔습니다. 젊게 해왔고, 젊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저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전통적 신학교를 나온 사람 아닙니까? 진짜 골수 보수 하는 데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남성본이 여러분 가부장제도. 저는 종손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계속 종손이어서 저는 저희 집안 어른들이 다 저를 대종손이라고 부릅니다. 전 대종손 집안의 종손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제가 성경 텍스트,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5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텍스트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잘합니다. 저는 성경 텍스트만 붙들고, 본문만 붙들고, 여러분, 거의 10년을 들고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선교계로 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학자입니다. 저는 학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어서 저는 텍스트 붙들고 연구하는 게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계로 갔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도 선교계에서 최첨단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너 옛날에 비즈니스 해봤어? 이러면 목사예요. 완전 목사예요. 골수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말이죠. 저는 나시린입니다. 부모님이 태어날 때 저를 주의 종으로 바쳤어요. 장남이어서.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열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아재 할 수 없다. 꼰대라고 얘기해요. 꼰대. 그런 일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정말 핵가다, 미쳤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내 생각의 전환, 사역의 전환을 가져와야 오늘 우리가 말한 자립선거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정말 자립선교 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 지금까지 해오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여러분 일과 비즈니스를 대하고 여러분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셔야 그 일이 길이 보이고요. 일이 돈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돈이 보인다고 해서 돈 되는 건 아닌데요. 돈 되게 하는 일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 돈 되게도 만듭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아니요 여기 10번 실패해도 반드시 돈 되게 하고 말 겁니다. 한 구멍 파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우리는 선교 제한 지역 템포리 윈도우로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이 선교 지역의 템포리 윈도우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가 우리 선교사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번 제가 몽골 선교사들 모임에 갔을 때 제가 가서 야 아직 몽골은 괜찮지 않다. 몽골은 아직도 살만하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3일 5일 예, 거기에서 여러분 20명 고용하지 않으면 목사도 선교사도 비자 안 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말이에요. 몽골도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죠. 인도, 터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지금 중국은 대거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09년 통계입니다.
2009년 통계에 149개가 선교 제한 국가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후 이후에 통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나 여러분 대부분 지금 2020년에 180여 개국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사의 비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정말 몇 개 없다. 이게 현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중에 각광받고 있는 게 IT 선교입니다. 진짜 이 온라인 선교는 옛날에 정말 무시했으나 얼마나 좋은 선교인지 모릅니다. 비즈니스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여러분 그때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마윈이 딱 하루에 온라인에서 판 게 30조를 팔았습니다. 30조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돈이 어느 정도 된지 감이 오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30조 감이 잘 안 오고 저는 3천만 원이 제게 더 큽니다. 저에게는 3억 정도가 누가 손에 3억을 제 손에 쥐어준 적도 없지만 3천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준다면 제가 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30조 저는 감이 안 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 저는 제게는 3천만 원이 더 큽니다. 30조가 어느 정도냐면 중소기업들 중에 여러분 잘 나가는 자회사도 몇 개 있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회장님 소리 듣는 분이 여러분 한 해 매출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하면 중소기업 탄한 중소기업이라 합니다. 1,000억 1년 매출이 1년 전체 종업원들이 자회사까지 열심히 팔아치우는데 1,000억 정도 팔린 말이죠. 여러분 뭐 황성주 회장 열심히 저렇게 쫓아다니도 짜이 1,000억 안 됩니다. 이름을 회장이라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 1,000억이 쉽지 않습니다. 1,000억이 1년 매출이. 자 아시죠? 어느 정도 1,000억이 어느 정도 그런 1,000억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300개가 있어야 여러분 30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1,000억짜리 하는 이런 중소기업 탄탄한 중소기업 300개가 붙어서 1년 내내 파는 매출을 여러분 단 하루에 마윈이 팔아치웠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라인 시장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무한한 기회가 잠재적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잠재적 기회를 이용할 아이디어들이 좀 있어야 되시는 거죠. 조금 전에도 우리 농부 선교사 농부 목사님하고 제가 저녁 먹는데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가시면서 뭐가 톡을 올리는 걸 제가 봤어요. 톡.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훔쳐봤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 이거 우리 지금 물건 나온 거 이제 이 카톡에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 이게 쫙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따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선교사님 앉자마자 저인데 목사님 다 팔렸습니다. 7분 만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와. 저런 거 할만하다, 그죠? 우리도 막 저런 굿즈 하나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하면 이게 뭐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온라인입니다. 이게 온라인. 물건 들고 가서 선전해서 팔지 않고, 여러분, 좌판 깔아놓고 팔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온라인에서 딱 그냥 광고 하나 띄우면 이게 팔리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만,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이 무시 못한다 해서 요즘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유혹은 안 생기시나요? 선교 현장에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되는 거. 뭐라도 해보고 싶으지 않으세요? 우리 진생님은 보이차 가지고 한번 보이차 설명하면서 유튜브에서 계속 차를 쪼개가지고 그냥 마시면서 계속 설명하면서 좀 그렇게 전문화시켜서 한다면 그것도 멋있는 또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뭔가 이 크리에이티브 해보면 광고가 붙어가지고 순수익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가 자립선교 이걸로 해서라도 뭐 좀 노후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을 무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IT 미션을 여러분 똑똑한 선교 스마트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분들은 선교를 내 현장에서 발 딛고 서 있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내 손 안에 있다. In my hands.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민 선교. 얼마나 난민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지. 어쨌든 지금 현재 세계로 이주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3억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3억.
3억 정도가 지금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움직이는 3억 정도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 한국은 그래서 이제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호모지니어스한 피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멀티 내셔널리티, 멀티 컬처 여러분 네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제가 좀 실험하고 싶어서 최근에 2년 전이죠. 정확하게 2년 오늘 3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 3개월 전에 제가 후배랑 우리가 한번 해보자. 국제교회 하자. 그랬더니 국제교회 목사님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될지 모르지만 나도 안 돼. 국제교회 한국말로 하는 국제교회. 목사님 그거 될까요? 된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후배 하나랑 한국말로 하는 국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잘 되면 어느 정도 잘 되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한 2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저희들 통장에 돈이 꽤 남아 있습니다. 얼마쯤 남아 있으면 우리가 좋을까요? 저희 통장에 돈 노리지 마세요.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수익금이 말이죠. 우리 돈이 한 7천만 원 플러스 있다고요. 지금 대단하죠. 개척교회가 말이죠. 외국인들 데리고도 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은 카페로 하고 3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3가지 주제로 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두 번째는 다음 세대, 그리고는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밴. 이 3가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키워드를 통해 시작한 다문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 하나라고 지었어요.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라는 말씀에서 따와서 다 하나. All be one 처치. 그런데 이 인터내셔널 처치가 한국말로 주일날 예배하고 말이죠. 영어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공동회 하는데 3개 나라 말로 통역해 가면서 공동회를 마치고 정말 비행기 타는 안 늦으려고 1시간 전에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주 가까스로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돼요. 저희들이 한 130여 명 정도 모입니다. 요즘 개척교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돈 통장에 한 7천만 원 되고 교인들 한 130명 모아 있는 이런 개척교회에 있거든. 나와보라 하십시오. 우리는 블루오션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꾸역꾸역 몰려와요. 이게 선교 현장의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주민 250만 시대입니다. 이미 작년 연말로 250만. 여러분 우리나라 꾸준히 30만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20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이 8시 반입니까? 네. 네, 9시까지. 네. 저는 지금 빨리 끝내라 하신 줄 알고. 2080 차. 네. 네. 저는 9시까지입니다.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네. 근데, 2020년 이후엔 탄력을 더 받는데요. 우리의 다문화가 과거에는 멀지.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저 강원도 정선 뭐 저쪽에 뭐 저 경상도 의성 막 이런 데서 시골 처녀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시작된 다문화가 그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잘 나가는 우리 무심 애들 그냥 보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까만 며느리 데리고 들어오고 네, 코 큰 그죠? 네, 신랑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옛날 권사님들은 부끄러워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사위입니다, 우리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위기가 우리 한국 서울 중산층들 안에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이 셋쯤 되면 아이 하나쯤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생각하고 아이들 키우셔야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으니 여러분, 선교 현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이야기는 자꾸 우리가 있는 선교 현장 중심으로 우리의 선교를 계속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제는 이게 확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쫓아가던 민족들, 네이션, 또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족속이라면 이것이 다 미국처럼 유나이티드가 되어진다면, 이게 다 믹스처가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찾는 민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던 그 족속의 이야기가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새로운 선교적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해석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건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소수부족들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여러분, 옛날 소수부족들 아닙니다. 그죠? 네. 메인 트라이브는 그대로 놔두고 소수족만 계속 우리 한국 성도가 달라붙었거든요. 태국 같으면 태국의 타이족은 그대로 놔두고 소수부족만 계속.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뭐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미얀마도 가보십시오. 뭐 계속 잘 되고 있는 K족만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메인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근데 메인을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메인 못 들어간 이유는 우리의 선교 이야기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교 이야기가, 여러분, 계속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 안에서만 선교 이야기를 자꾸 푸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만 아닌데 손쉬우니까요. 여러분, 메인스트림을 두드리면 메인 피플, 메인 족속,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타겟팅하는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비즈니스맨이 돼야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고 있으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펼치면 바로 그들이 우리의 고객이 됩니다. 선교 현장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교적 타겟, 또 남아있는 선교적 과업을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 정도의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교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선교적 접근과 전혀 다른 선교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대상 접근, 접촉점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 선교가 뭐냐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장님이 그 말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보기만 보죠. 그건 짚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미션이라 부르는 거죠. 보내신 일이 있고 보내신 목적이 있으니까요. 보내신 받은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모델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의 인카네이션 전략을 우리의 선교적 전략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그럴 때 그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뭘 얘기합니까?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는 세상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는 영혼들에게로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넌 크리스찬에게로, 이런 말로 자꾸 이렇게 영혼들에게로 이런 말로 자꾸 바꾸는데, 이 세상이란 말을 단순히 넌 크리스천, 단순히 여러분 영혼들에게로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은 온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으로부터 전제하고 이 공동체가 가진 근본적 존재적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미셔너리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소명이고, 교회가 미셔너리라는 것은 존재적 교회 공동체의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세상, 곧 우리 일터,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우리는 미션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거기 우리 안에 우리의 미션은 첫 번째는 사명으로 읽고 선교를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걸 바로 미션을 읽어버릴 때 우리는 종교적 의미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종교적이 되어져 있는 어휘가 미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최소한 미션을 사명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 단계의 선교란 말로 읽으시면 이 자립선교 개념이 조금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명. 내가 이 세상 안에 사명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내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선교다. 네.
하나님 나를 필리핀으로 보내셨다. 이 필리핀이란 땅과 이 민족에게 나를 보내신 미션, 사명이 있다.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선교다.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총체적 접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영원 넌크리스천 정도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그 민족을 바라보고 총체적으로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총체적으로 그 민족의 약한 것과 어그러진 것과 거스리는 것과 굽은 것과 여러분 이것들을 낮은 것과 높은 것들을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현장으로 바꾸는 사역으로 내 사역 즉 총체적 사역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신 현장에서 우리는 미션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고 사명을 떠올리고 선교를 고민하고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세상 속으로란 말은 사람들 속으로 보냈다는 말이고요. 세상 속이란 말은 관계 속으로 보냈다는 것이고 또한 문제 속으로 보냈다는 말이고 일터 속으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말을 넌 크리스천이라고만 영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 속으로 보낸 거예요. 그 관계들 속으로 보낸 거예요. 문제들 속으로 보낸 거예요. 일터 속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고 총체적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곳에 돈도 있어요. 돈도. 네. 선교를 풀어낼 수 있어요. 온전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교적 비전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체데카의 나라와 샬롬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다윗 왕,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체데카, 의, 그죠? 평화, 바로 샬롬. 그래서 이 체데카와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그리고 왕이 잘 다스리게 될 때 뭘로 다스릴까요? 법으로 다스립니다. 왕이 법으로 다스릴 때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를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서 다스려요. 자, 그러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은 왕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의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샬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백성들이 느끼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샬롬인 거죠. 그 샬롬은 백성들에게서는 두 가지로 느껴지는데 하나는 세이프티, 안전을 느끼고요. 또 다른 서포트, 공급을 느껴요. 완벽한 공급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안전함을 느껴요. 다른 말로 하면 국방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거고 경제적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왕들이 잘 다스리는 나라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제적 문제와 국방의 문제는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 누구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지도자의 덕목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모든 통치자들이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바로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통치하는 세상 안에 당신의 의가 실현, 당신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의가 실현되어지면서 그 실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샬롬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전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굽어진 의,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을 다시 되찾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이들이 이 샬롬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미 아직 사이의 교회, 이미 아직 사이의 우리의 선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안에 있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지역의 이름을 버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들이 지역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그야말로 로컬 처치였죠. 여러분 커뮤니티였죠. 그런데 이 지역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미지를 따오기 시작해서 마케팅과 더불어서 이미지를 따와서 교회 이름에 붙이면서 로컬리티, 지역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 소망의 교회, 믿음의 교회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갔다가 교회 이름 앞에 그냥 유행처럼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래서 계속 교회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 마케팅에 그냥 물들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복음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야기 속에는 로컬리티, 지역성을 가지고 거기에 플랜팅 되어져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샬롬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워가는, 여러분 실현해가는, 너희들에게 주께서 다스리신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샬롬의 이야기를 그 로컬 안에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미션, 곧 사명, 곧 선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완벽하게 잃어버리고 굉장히 이미지 추구하고 계속 행복론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선교적 교회됨, 이게 다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선교적 성도됨, 성도들이 요즘 이렇게 선교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로 선교하는 일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후원이 점점 줄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선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선교적 교회와 더불어 선교적 성도들로 자기의 존재를 다시 고민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선교를 고민합니다. 나의 선교를 여러분을 돕는 것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지점에서 자립선교 이야기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후원과 재정 문제에 굉장히 고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역교회도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이것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니까 그들의 선교를 돕는 일에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로 선교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본질을 찾아가는 운동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온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뭘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 자립선교 이야기의 꼭지점이 여기서 풀려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의 선교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신 곳에서 나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사는 것처럼 나도 내 보내신 곳에서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살 거야 말이죠. 그들이 나를 돕든 안 돕든 상관없이 내 보내신 곳에서 내 미션을 행하기 위해 나도 그냥 여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일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니까 나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이들을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 동기에서부터 여러분 나의 선교 이야기를 찾아 들어갈 때 그게 바로 나의 선교, 마이 미션은 곧 자립선교 이야기의 근본적 미션로지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자꾸 말이죠, 돈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만큼 고민이 생깁니다. 적과의 동침은 계속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 5년 지나서 비즈니스가 될 만하면 한 입을 덮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좀 괜찮잖아. 이제 선교하자. 이게 바로 적과의 동침이 아닙니까? 적과의 동침.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모님들하고 같이 오신 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리의 미션을 찾아가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비즈니스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비즈니스 시작할 때 내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건 비즈니스의 원칙 중에 빵점짜리입니다. 비즈니스 어쨌든 커스터마이징, 고객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왔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들의 필요, 그들의 펠트 니드를 채우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찾아가는 원리 중에 페인킬링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장 불편해할까, 뭘 가장 아파할까, 뭘 가장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본적 동기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모든 여러분 현장에 찾아가는 이야기가 사랑하기 위해 시작한 거고요, 그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거고요, 나의 미션, 나의 선교의 이야기가 거기서도 출발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문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뱀 장사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내려야 될지. 자, 조금만 더 가고 마무리해 봅시다. 로잔이 가고 있는 방향은 세계 선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는 아주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로잔 과거에 로잔 커미티, 위원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로잔 커미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로잔 무브먼트, 로잔 운동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방향, 흐름을 정확하게 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읽어보십시오. Connecting Influence and Ideas for Global Mission. 세계 선교를 위한 아이디어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묶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푸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션을 읽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로잔이 어디로 가고 있냐, 로잔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4년 로잔은 빌리그레함과 존 스토츠가 이 일들의 중심이 되어서 로잔 커미티가 만들어지죠. 그 과정 안에 3번의 큰 컨그레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14전 로잔,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스위스 로잔 언약, 로잔 커버넌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89년에 마닐라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마닐라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로잔에서 만든 이 3가지의 규약과 이 선언들은 책으로 하나 묶여졌어요. 저는 실제로 죄송하지만 총신 다니면서 로잔 언약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운동, 학생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로잔 언약은 굉장히 복음주의라는 말도 많이 듣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로잔 언약을 제가 총신 다니는 신대원 다닐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읽어볼 이유도 없었고 뭐 자료도 눈에 설 보이지도 않고요. 말은 수도 없이 있지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로잔 언약이란 말을 많이 쓰셔도 실제로 이걸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마닐라 선언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케이프타운은 더더욱 모르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3권이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 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차근차근 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정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로잔 언약문을, 로잔 커버넌트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의 진수다 이렇게. 현대판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그냥 쬐끼스만 모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정제된 표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좌와 우를 다 아우르었잖아요. 사회 운동하는 사회 구원 이야기와 여러분 영혼 구원 운동 이 복음주의 안에 이 좌우를 여러분 존스토드가 이 초안을 썼잖아요. 초안을 써가지고 얘기하니까 좌쪽에서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였어 이렇게 우쪽도 그래 바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이런 여러분 통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존스토트의 신학적 기조가 The Third Way 제3의 길이에요. 저는 사실 존스토트의 제자입니다. 2년 동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존스토트 밑에서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의 신학적 추구 안에서 신학 안에서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뭐 해석도 그렇고 그런 건 일단 두고 전체적 신학적 기조는 여러분 이 로잔 운동의 로잔 커버넌트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이슈들이 실제로 이 로잔 커버넌트에서 기초하고 있고요. 마닐라 선언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에서 중요한 가치 2개를 들려면 하나는 평신도 운동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또 하나는 전방개척 선교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바로 14, 10창과 창의적 접근 지역을 향한 도전. 랄프 인터가 빌리 그램이 뒤에서 살짝 영혼 구원에 대하여 더 밀자 이렇게 빌리 그램이 좀 더 존스토드 그때는 한 발 뒤로 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살짝 더 민 거죠. 그래서 빌리 그램, 랄프 인터를 앞장서고 빌리 그램이 뒤에서 좀 더 밀어서 여러분 전방개척 선교라는 이슈 14, 10창 여러분 아직도 남은 과합에 대한 강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마닐라 선언에 보면은 어떤 6장인가요? 6장 챕터 6에 보면 거기에 증인들이라는 챕터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만인이 사역자임을 믿는다.
교회사의 오랜 악은 목사와 선교사, 전문 사역자들이 사역을 독점한 일이다. 교회 역사의 가장 큰 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역을 다 독점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평신도들에게 안 줬다는 거죠. 그들은 사역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89년 이후에 우리 한국에 90년 여러분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을 교회들 안에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사랑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를 깨운다 운동들이 일어나. 전 세계적 흐름이 이런 로잔의 중요한 여러분 지표석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이런 선교적 흐름들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읽어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시면서 우리가 사역적 기조를 따라 또는 우리의 사역적 방향을 이 추석을 가지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리한 내용이 실제로 올해 6월 마지막 주에 마닐라에서 또 중요한 모임 하나가 모입니다. 사실 로잔은 이때까지 세계의 큰 교회에서 큰 2,000명, 3,000명 모이는 회의는 여러분 지금 2번 스위스 로잔에서 모일 때는 많이 안 모였습니다. 후에 케이프타운과 마닐라스 날 때는 2,000명, 3,000명씩 모였으니까 여러분 2번 한 거예요. 2번 2,000명, 3,000명 모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2,000명 모이는 여러분 로잔 워크플레이스 여러분 포럼이에요. 워크플레이스 포럼 아시죠? 일터 포럼이에요. 이게 무슨 포럼이 2,0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한국 TO가 20명이 왔어요. 20명. 한국 TO가 20명이 왔어요. 한국 TO 20명인데 그 20명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님들이나 뭐 선교사 대표들이나 우리나라에 뭐 어쨌든 좀 리더십들 몇 명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연령별로 또는 남녀 구분, 여러분 직종별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30대 여성 건축가 이런 식으로 TO가 떨어져요. 그래서 노미네이트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TO가 20명이 찬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한국에 돈 내놓는 사람들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TO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24명으로 늘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해가지고 막 해서 마이크로가 또 한국 사람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막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막 이렇게 해서 26명까지 TO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좀 넣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여러분, 이 방향이 뭐냐면 일터에는 모든 이들이 선교적 소명을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여러분 로잔이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세계 선교가 가고 있는 중요한 여러분 시금석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시계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잔 커버넌트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이 모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홀 처치란 말 안에서 온 교회, 모든 교회가 이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동의. 자, 그런데 taking the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이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 그렇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to the whole world, 여러분 온 세상에 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버리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총체적 선교가 되려면 총체적 증인들이 필요한데요, 총체적 선교란 말을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이 총체적 선교를 구현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총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증인들인 거죠. 또 다르게는 총체적으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구원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을 여러분 도와줄 선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선교의 이야기가 총체적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우리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전혀 우리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은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선교를 이제 좀 다시 써야 되는데 복음의 총체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복음의 총체성.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이란 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의 것이었다고 이해하는 이사야 61장
예, 저는 6일 선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사야 61장 선교, 이사야 6일 선교, 6일 교회도 아시죠? 6일 약국도 있고. 근데 6일 선교 좀 아시면 되겠어요. 6일 선교. 이사야 61장 안에 있는 것은,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총체적 선교를 위한 4가지 번역을 로자는 이 4가지로 정리합니다. 이코노믹, 소셜, 그다음에 엔바이러멘털, 스피리추얼. 이 4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한다. 단순히 스피리추얼만 아니고 엔바이러멘털, 그다음에 소셜, 이코노믹. 그래서 경제적 문제를 푸는 것이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람이 사고 팔리는 일을 성적 놀이기가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여러분,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체적 선교를 구현하는 과정 안에 한계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야, 우리가 선교적 비전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영혼 구원, 교회 개척, 제자 훈련, 교회 개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보통 우리가 좀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것들 주님, 이 밤에 우리 성령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또 더 채워져서 온전하게 이해되어 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시 가슴에 깊이 사무치고 우리를 보내신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도전받는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나 또 아침부터 시작하여 함께 논의하고 함께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